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침을 맞이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모습을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다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역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사 저들이 최소한의 지원에서 인간적인 지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풍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34절 그런데 29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72쪽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왜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사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내용과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동음이의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점에서 제사와 예배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신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그 서옥산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3년 지났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가 조상신인가요? 이것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지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인 것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인데 사람을 가지고 귀신을 만든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럼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제삿날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튀어나와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 이미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들이 일제히 일어설 것이니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거나 아니면 제삿날에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생각은 말 그대로 미신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 가칭 조상신이라고 하여 조상도 아닌 귀신에게 하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제사를 일절 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도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교회에서 지내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제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안다면 이 문제는 깔끔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배 중 신방 예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신방 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에 대해 묻곤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방 예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을 때 신방 예배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의 집에 갔다고 해서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에서 그 성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랄 수는 있어도 사업장의 번창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성도는 계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인지를 골몰해야지 고사를 하듯 자기의 복을 빌어서는 혹은 빌어달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제사라는 말로 드리든 예배라는 말로 드리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를 말씀하는데, 먼저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보내는 것인데,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고 그 피는 단의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물을 반드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잡고 불로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불로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졌으며 그 제물의 내용은 소와 양이나 염소, 그렇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 그거 장만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들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렇게 태워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신령과 진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번제를 백성들이 잠언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배자가 정성을 다하여 수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밖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 방편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제의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번제를 말씀으로 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 제사로 여러분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소제.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가 뭔지 나오는데 소제란 선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 그레인,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역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레인 오퍼링.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요. 유향을 위에 놓은 뒤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기름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단 위에 그것을 불사릅니다.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남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대부분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지만 가끔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제는 번제처럼 제단에서 곡물을 불살라 바치는 것이지만 번제처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기에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런 세리모니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사람의 땀과 수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화목제 말씀드립니다. 화목제, 피스라고 하죠. 피스, 평화. 제물의 일부만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내장 있죠, 또 기름 있죠, 이것을 이렇게 제단에서 태우고 자신은 동물의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를 챙겼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때 그들은 그것을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괴롭고 정말 힘이 빠져도 우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해야 한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찾는 것이니까 죄로 인하여서 뭉개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죄가 있습니다. 속죄죄. 속죄죄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만 드리지만 속건제는 남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면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어떤 이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의도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가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의 성소 휘장에 이렇게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이렇게 번제단 밑에 뿌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송아지의 가죽 있죠, 또 고기 있죠, 머리 있죠, 내장 있죠, 이것들 이렇게 진 바깥에 이렇게 버리는 곳에 이렇게 가져다가 불로 이렇게 다 그것을 불사릅니다. 이게 레위기 4장 4절에서 12절에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속죄제를 할 때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의 제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영적 정결함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죄종들은 각별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사장 없이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서 나름 다행이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속건제로 드린 제물은 한 가지로 제한되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숫양이었습니다. 앞에서 속건제가 남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난 뒤에 드린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입힌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은 남을 속일 때였습니다. 또 도둑질할 때, 강도질할 때 있죠. 이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돌려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거짓 증언을 할 때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배드릴 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능욕했다면 이것에 대한 회개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예수 안에서의 속건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5가지 제사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유형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 등을 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나를 알지만 그때는 내가 너희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말씀으로 너희가 일어서기를 나는 바란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길을 네가 묵묵히 정진하기를 나는 바란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바치는 것을 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를 준비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뒤에 온갖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책임을 온당하게 수행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여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자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